유치원 시절을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유치원 시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도 몇몇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사진 찍을 때 플래시가 무서워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늘 사람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넌 어디에 있느냐? 나는 누구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로 없어요. 플래시가 두려워서 누구 뒤에 숨었습니다. 또 한 번은 모래밭에서 놀다가 벌을 손으로 눌렀더니 침을 싸서 얼마나 아팠는지. 벌은 더 아팠을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제 손가락에 된장을 발라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유치원이 천주교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성당에 들어간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단단히 당부하시기를 여러분 성당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곧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뭘 하기 시작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어디 계실 텐데 어디 계실까?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안 계셔요. 그래서 저는 성당 전면에 있는 예수님, 마리아, 요셉 상 뒤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보일까? 저렇게 쳐다보면 보일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제가 유치했던 게 아니고 유치원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성당 안에 계시는지를 말해 주었다면 제가 이해했을 것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 러시아가 최초의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쏘아 올렸죠. 그 우주 비행사의 이름이 유리 가가린이었어요. 가가린이 우주에서 돌아온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올라가 봤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건 유치한 발언이에요. 저의 유치원 수준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일 줄로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하늘이 너무 멀어서 하나님이 땅에서는 안 보인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 구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영이 있고 또 혼이 있죠. 몸은 눈으로 봐요. 그러나 마음은 있기는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옛말에 한 길, 10길 물속은 봐도 한 길 마음속은 못 본다고 한 것처럼 안 보인다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의 염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몸이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몸은 건강해도 안 보이는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영혼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You must worship.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지요. 나쁜 일을 하면 마음이 어때요? 괴롭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능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기뻐요. 나쁜 일을 하면 남들이 몰라도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건 벌써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 선한 일을 할 때 기쁜 마음, 그건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괴로운 마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다만 즐겁지 않은 방법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의 첫 반응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최초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최초의 반응이 무서웠어요. 숨었다고 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숨어있는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숨어있는 사람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잘못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고 숨어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아빠나 엄마와 사이가 안 좋으면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마음이 어때요?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엄마 아빠가 나타날 때 마음이 부담이 되고 마음이 염려가 되고 눈치가 보이죠. 그게 아니고 엄마 아빠와 사이가 좋으면 엄마 아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반갑죠. 즐겁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찾는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숨어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숨었어요. 누가 찾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무엇을 찾으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찾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예수님이 다른 질문은 하지 않으셨지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아요. 무소부재하세요. 그 말은 everywhere at the same time.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고,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는 원래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잘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친할 것처럼 보이지 않던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친해지게 하신다. 그래서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무도 구약 성경의 어느 선지자도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만이 하셨어요. Inside knowledge.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Must worship.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다면 예배를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마음으로 믿으면 그거로 됐지.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나가야 될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 교회는 예배당이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모이는 것.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므로 눈으로 뵐 수 없지만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은혜가 돼.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깨달아져요. 뭔가가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게 축복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이 있으면서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가지 않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예배를 가는 사람을 비교해서 조사한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8년을 더 오래 산다 그랬어요. 이게 실제 연구 발표예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어도 정기적으로 안 가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수명이 다르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4번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4배를 살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그 사실을 말씀해 주었다면 그때 저는 믿었을 거예요.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 예수님 말씀에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아이들을 환영하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고 했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정말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